오늘 우중인데 대면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또 예배 시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코로나 이후 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가능한 자주 대면 예배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6시부터 광고된 대로 샘물 호스피스 30주년 기념 음악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샘물 호스피스는 다 알다시피 말기암 환우들의 마지막 시간을 돌보는 곳인데, 그 돌봄을 통해서 가장 힘든 생애의 순간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또 죽음이 생의 막다른 골목이 아닌 또 천국의 길로 통하는 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꼭 필요한 소중한 곳입니다. 1993년도에 시작이 돼서 2023년 3월 말까지 14,197명의 말기 환우를 도왔고, 또 그중에 12,600여 명이 소천을 했습니다. 그중에 믿는 분들은 호스피스에서 돌봄을 받으면서 믿음 안에서 천국 입성을 더 잘 준비하게 됐고, 또 약 3,800여 명이 세례를 받음으로 믿음이 없었던 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사역이 약 30여 년 지속이 되면서 규모에 있어서나 질에 있어서나 우리나라 최고의 호스피스가 됐는데, 우리 보시는 위에서 본 호스피스 전경과 또 다른 사진 하나는 좀 측면에서 본 호스피스입니다. 그리고 그 호스피스는 그 호스피스 사역과 함께 또 자연 장지를 만들어서 건강한 장례 문화도 선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호스피스 사역을 의미 있게 여긴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담아서 2014년도 호스피스 병동 건립을 위해서 힘을 내셔서 큰 금액으로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호스피스가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탄생만큼이나 중요한 죽음의 순간을 존엄하게 맞이하도록, 또 소망 가운데 맞이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 가족들이 새롭게 사랑으로 뜨겁게 만나게 되고, 또 그 속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는 그런 준비를 해주는 곳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망의 끝에서 소망의 빛을 발견한 많은 분들의 감동적 간정을 담아 책으로 출판하기도 했는데, 생의 마지막 5분, 이 책을 보면 그 호스피스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받았던 그 은혜의 눈물 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의 부모님들도 다수가 이곳에서 마지막 임종을 마치고 또 자연장지에 묻히신 분도 계시고, 교인들도 이제 그런 분이 들어 계십니다. 사실 암투병 과정과 시간은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이 힘든 것은 그 시대의 상황과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죽음은 탄생에 못지않은 삶의 신비로운 순간이고, 또 그런 만큼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쳐야 되는데, 오늘 현대사회는 그 죽음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더 힘들게 죽음을 겪게 됩니다. 현대사회의 특징은 가능한 죽음을 삶의 변두리로 몰아내고, 또 심지어 죽음이라는 것이 보이면 감추어버리는 그런 문화입니다. 삶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죽음을 죽여버리는 사회인데, 죽음을 죽임으로 삶이 더 풍성해진 걸까? 아니면 죽음을 죽임으로, 즉 죽음의 의미를 망각해 함으로 정말 삶이 더 초라해진 걸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죽음을 굉장히 터부시하고 있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 죽음 준비라는 것을 거의 하지 못한 채
일생을 살아가다가 죽음을 갑작스럽게 만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성교육은 시키는데 평생토록 죽음 교육은 한 번도 받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화 이전까지 죽음은 대부분 가정에서 가족들의 사랑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이루어지는 인격적 경험이었고, 또 좀 작은 마을의 경우는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마을 공동체가 함께 슬퍼하는 애도의 큰 대사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현대로 갈수록 핵가족화가 되고 개인주의가 되면서 한 인간의 죽음은 그 한 개인의 죽음으로 자꾸 축소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이들이 가족과 함께 마지막을 보내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요양원으로 보내지다가 그 다음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그런 병실에서는 그 환자들이 그 많은 환자들 중에 한 명의 의료 대상일 뿐이지 한 소중한 인격과 소중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만남의 시간도 아주 짧고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차가운 병실에서 고독하게 보내다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해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면 이제는 가족이 하고 동네 전체가 그 한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또 마을의 대사로 이 장례를 치렀지만, 지금은 점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전문 상조 업체가 도맡아서 이 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유족들은 수동적이 되고 관찰자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상조업자들은 수이며 관이며 조하며 장의차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죽음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 상업화하는 불편한 진실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게 되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이와 함께 현대의학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웬만한 질병은 고치게 되고 또 수명 연장이 가능하다 보니까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떻게 하면 더 살 것인가만 생각하다가 정말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한 채 인생을 끝내는 경우가 또한 많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끝까지 싸워야 될 무엇으로만 여기다가 또 죽음을 망각해 하고 배제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가 결국 죽음의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죽음의 준비도 없이 정말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거의 일반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 죽음을 준비한 사람으로 맞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신앙이 해야 될 중요한 의미요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 시간에 그 많은 내용을 다 좀 설명하기는 충분치 않지만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세상은 죽음을 가능한 잊어버리라, 그것이 삶을 충만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과 많은 지혜자들은 정반대로 죽음을 더 자주 기억하라, 죽는다는 사실을 자주 상기하는 것이 더 삶을 제대로 살게 만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지혜자들이 메멘토 모리, 즉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어령 교수께서도 이제 암 발병 이후에 1차 치료를 끝낸 다음에 추가 치료는 하지 않고 죽음이 어떻게 오는지를 관찰하면서 글을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가 썼던 그 눈물 한 방울이라는 마지막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늙은이가 젊은이에게 해줄 수 있는 단 한마디가 있다. 그건 바로 메멘토 모리, 당신도 죽는다는 걸 기억하라, 이 한마디라는 거죠. 죽음을 생각하라는 말이다. 늙어서 죽음을 알게 되면 비극이지만 젊어서 그것을 알면 축복인 게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일찍부터 내가 죽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삶 전체에 유익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피하고 싶은 이런 죽음을
자주 상기하는 것이 더 좋고 축복이 될까요? 그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투병하던 중에 그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정말 명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문 중에 이런 문장이 담겨 있습니다. 죽음이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다. 이런 이제 대사가 담긴 연설문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알듯이 우리 시대의 최고의 발명품인 아이폰을 발명한 스티브 잡스가 바로 죽음이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다, 이렇게 아주 위트 있는 말을 했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 이 죽음이 삶을 위한 최고의 발명품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이 잡스의 맥락에서는 내가 언젠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살면 살아있는 동안 헛된 것에 내 삶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 또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런 점에서 죽음은 삶을 위한 발명품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잡스가 그런 말을 했지만 우리 현대사회는 오히려 스티브 잡스가 만든 기가 막힌 발명품, 이 스마트폰은 늘 손에 들고 살아가지만 스티브 잡스가 말한 삶이 만든 더 뛰어난 발명품인 죽음은 손에서 다 내려놓고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가 석가탄신일입니다만은 그 석가모니도 생로병사, 그중에 이제 마지막 죽음을 보면서 죽음을 의식하면서 비로소 삶의 길을 깨닫고 또 살아갔던 분이기 때문에 석가모니는 어쩌면 죽음이라고 하는 삶을 위한 최고의 발명품을 가장 멋지게 사용했던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의식함으로 유익을 얻었던 여러분들이 있습니다만, 도스토옙스키가 1849년에 그 당시 그 제정 러시아에 반대하는 내용의 불온 문서를 유포하다가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형언도를 받았는데, 사실 사형언도는 니콜라스 1세가 그 반정부 인사들 그 사람들에게 좀 겁을 주기 위해서 가짜 사형언도를 계획하게 됐던 건데요. 사형장에 줄을 지어 세워놓고 총을 이렇게 겨누고 있다가 갑자기 마리를 타고 누가 오게 해서 사형중지 이렇게 함으로 정말 천국에서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했는데, 이런 체험을 한 이후에 도스토옙스키가 그의 형 미하일에게 편지를 길게 썼는데 그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과거에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기꺼이 사랑하고 포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죽음과 대면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작별을 고할 때가 되었어야 그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과거를 되짚어 볼 때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었는지요. 좀 중략하고 삶은 행복입니다. 매 순간이 행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고, 사실 이 죽음의 경험이 도스토옙스키 모든 문학 속에 깊이 들어가서 삶의 길을 찾게 하는 정말 등불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5월 19일 날 하나님 부름을 받은 그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께서 그 췌장암 4기를 이제 진단을 받고 한 2년여 치료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분을 치료했던 한 분 중에 미국 국립보건소 소장인 그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와 대화를 하던 중에 그 했던 내용이 이렇게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는 나에게 한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병 진단을 받고 나서 모든 사물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는 감각이 신음할 정도로 강화되었다고, 그리고 이전에 알았던 것과 다른 더 풍성한 종류의 행복을 갖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는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죽음이 코앞에 있다 하는 것을 3년 동안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평범한 것이 비범한 것이다,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다. 이런 것을 체험하게 됐는데 이제 코로나 종료 1년도 채 안 돼서 3년 동안 열심히 들었던 교훈을 순식간에 망각하고 지금 있는 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그런 점에서 삶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혜자가 말하는 것처럼 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동안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우리 죽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알다시피 저녁 석자의 비수비자가 합쳐진 단어, 어느 날 밤중에 비수처럼 날아오는 이제 그런 것이 죽음이다 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이 생각을 상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유익한 게 맞는데, 정작 죽음을 마주한 순간에는 나는 죽는다고 하는 사실이 그 순간을 이기게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3인칭, 2인칭, 1인칭 방식이 있는데, 지금도 우리는 매일같이 사고 소식, 살인, 자살, 질병, 전쟁 등을 통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뉴스를 듣습니다. 이른바 그들의 죽음을 봅니다. 즉 3인칭 죽음을 수없이 보고 지내고 있습니다만, 그런 3인칭 죽음은 안타깝기는 하지만 내게 큰 고통을 주거나 또 견디지 못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세상을 떠거나 또 친척이 세상을 떠거나 또 가족 중에 한 분이 세상을 떠거나 이제 그러면 그때는 바로 그것은 그들의 죽음이 아닌 너의 죽음이 됩니다. 내 생애에 아주 중요한 분신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이런 이제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게 이른바 이제 2인칭 죽음이죠. 살면서 우리가 3인칭 죽음을 보고 2인칭 죽음을 경험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언젠가 1인칭으로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3인칭과 2인칭으로 죽음을 만나는 것과 1인칭으로 죽음을 만나는 것은 완전히 경험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이어령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3인칭으로 경험하는 죽음은 동물원 철장 속에 있는 호랑이를 만나는 것과 같지만 1인칭으로 경험하는 죽음은 그 철장을 뛰어넘어 내게 덤벼드는 호랑이를 만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고, 또 그가 말하기를 그 3인칭 죽음은 전두엽으로 머리로 생각하는 죽음이지만 1인칭 죽음은 척추신경으로 감각하는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남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관찰자 입장에서 보다가 결국 내가 바로 죽는 그 1인칭 죽음을 겪을 때는 정작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당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이 두려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무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깜깜한 길을 아무런 빛이 없이 가면 제 길이 어디에서 끝나는지, 또 어떤 위험이 있는지, 또 누가 막 불쑥 달려들지 모르는 그 공포 때문에 두려운 것처럼, 사실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만약 그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해주는 희미한 빛이라도 있다면 그 빛은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상당히 경감시켜 줄 것이고, 또 만약 그 길을 내가 잘 아는 신뢰할 만한 누구와 함께 걸어간다는 것을 안다면 또 훨씬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죽음에 관해서 또 죽음 이후에 관해서 어떤 내용이다 하는 것을 권위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도 자기 전공 분야에서는 세계적 전문가일지는 몰라도 죽음과 죽음 이후에 관해서는 아무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거의 유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권위 있는 답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친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 죽음 이후에 관한 희미한 지식이라도 갖고 있어야 죽음의 순간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텐데 그 지식을 어디서부터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연구해도 그 지식을 얻을 수가 없고 가장 권위 있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근거 있는 지식을 얻음으로 그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실 이 부분의 내용이 좀 말씀 나눌 게 굉장히 많지만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이죠? 우리는 죽음을 두고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돌아갔다는 표현은 쓰지만 어디로 돌아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돌아갔는데 어디로 가신 걸까요?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2002년도에 갑상선 암을 앓으셨고 또 2020년도 췌장암 판정을 받아서 두 번이나 암 투병을 하시고 또 5월 19일 주님 부름을 받으셨는데 그가 죽기 직전에 이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말이 하나님께서 제게 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그분의 말처럼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는 걸까요? 영원한 본향으로 갑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고 또 모든 지상 위의 길의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길로 열리는 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 죽음의 순간에 팀 켈러 목사님처럼 이런 확신이 있으면 이런 고백을 하고 죽을 수 있게 될 거고 이게 바로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붙들어야 될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 이후의 삶은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있는데 죽음 이후의 삶은 안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잠이라고도 표현하는 즉 아직 부활하기 이전의 삶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 이제 그 삶을 두고 사도 바울이 한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이 땅에 더 살아있는 게 좋습니까? 주님께 가는 게 좋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받고는 바울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나는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께로 가는 게 더 좋다. 그러나 이 땅에 교회를 위해서 맡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남아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영의 눈이 열린 바울의 경우 정말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고 영의 눈이 열린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죽음 이후는 두려운 어떤 상태만 존재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는 정말 지복의 상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지식이 있다면 그 죽음의 순간을 그래도 덜 두려워하면서 통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죽음 이후의 삶, 그것이 전부 끝이 아니고 성경은 죽음 이후의 삶, 이후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한 이후의 하나님 나라에서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죽음과 그 이후에 관한 신앙적 지식을 갖고 살아간다면 죽음을 3인칭으로 2인칭으로 경험할 때는 견디다가 1인칭으로 죽음을 경험할 때도 그 믿음을 붙잡고 그 소망을 붙잡고 그 죽음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주된 관심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여유 있게 살 건가를 생각하고 물론 그걸 준비해야 마땅하지만 그것만 준비하지 말고 죽음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상시 죽음과 죽음 이후에 관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진리를 깨닫고 붙들고 살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죽는다는 사실을 평소 상기하고 살아야 되고 또
또 1인칭으로 죽음을 경험할 때가 있기 때문에 죽음과 그 이후의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만, 바로 이 죽음이 정말 인생을 마무리하는 존엄하고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은 아마 그 장례를 어떻게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례는 한 인간의 마지막을 향한 리추얼, 하나의 의식입니다만, 어떻게 그 한 인생을 불꽃처럼 살았던 한 사람의 마지막을 여운 있는 노을처럼 마무리하게 해주는 장례식이 될 수 있을까? 지금 우리는 그 병원 장례식장에서 하는 장례 문화를 거의 문화처럼 이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 문화가 정말 적절한지에 대한 거의 질문을 잊어버린 채로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삽니다. 사실 이번에 지금의 이 병원 장례식장 문화는 한국이 거의 유일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장례 문화이고, 또 이 문화는 유족 입장에서는 너무 편리하지만 그 죽은 그 고인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정말 좋은 마지막 장례인가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례에 관한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좀 해보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먼저 장례식장에 가면 영정과 함께 국화꽃 조화가에 놓여 있고, 그 앞에 가서 우리는 국화를 드리면서 이제 조의를 표하게 됩니다만, 장례식장에 이제 있는 그 꺾어진 꽃, 그러니까 절화라고 하는데, 꺾어진 흰 국화를 쭉 이렇게 장식을 해 놓는데, 이 그 장례식장 앞에 그 꺾어진 꽃, 그것도 흰 국화를 장식하는 것이 과연 어디서 온 걸까? 또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물론 이건 문화이기 때문에 진리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만, 사실 흰 국화는 일본 황실의 상징꽃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흰 국화 일색의 장례단 장식은 일본 장례 문화에서 왔다고 합니다. 서양의 경우는 다양한 색깔의 꽃을 가지고 이렇게 그 장례단을 장식하고, 엘리자베스 여왕만 해도 흰 장미를 주로 사용하고, 또 마이클 잭슨은 빨간색 장미를 주로 사용했다고도 합니다만, 이렇게 꼭 흰 국화를 써야 되는가? 또 뿐만 아니고 꺾어진 절화를 쓰지 않고 오히려 화분에 담긴 생화를 두는 것은 또 어떤가?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 꽃을 두는 것도 좋지만 수많은 꽃들의 영정사진 딱 하나를 두는 것보다도 어쩌면 꽃보다도 더 꽃일 수 있는 그 고인의 젊을 때의 그 환한 얼굴들, 이런 것을 꽃 대신에 장식해 두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생전의 얼굴을 조문하는 분들이 그 사진을 보면서 그때의 고인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그러면서 조문을 하면 더 그분을 더 깊이 생각하지는 않을까. 또 아마 그분을 기억하게 해주는 생전의 그 유품을 함께 또 전시해 둔다면, 평소에 썼던 성경 필사책이라든지 손때무전 성경책이라든지, 또 단위에 올려놓기는 그렇지만 신고 다녔던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면 훨씬 더 이렇게 세상을 뜨신 고인을 더 오감으로 경험하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 저희 교회에서 장례식을 했던 최강현 집사님 장례식 때 전통적 방식보다는 저렇게 그분의 생전의 모습을 사진에 좀 담고 그분의 노트도 전시를 해놓고 이렇게 또 하나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 좀 했습니다만, 꼭 그 절화 흰 국화꽃으로만 장식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질 필요는 적어도 있다 생각을 해보고, 또 영정사진도
대부분 정면을 향하여 바라보는 사진이 가장 일반적입니다만, 제가 한번 그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고인 이름을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그 영정 사진이 얼굴은 정면인데 몸은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식의 영정 사진이 있었어요. 저는 그 영정 사진을 보면서 이 사진이야말로 정말 기가 막힌 영정 사진이다. 지금 천국으로 나는 향하고 있고 떠나보내는 유족들에게 이렇게 얼굴을 돌려서 아름다운 안녕을 고하는 이 사진은 그러니까 천국으로 향하는 모습과 떠나는 모습을 동시에 담아 있는 정말 이 좋은 사진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영정 사진도 그런 방식으로 찍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는 그 고인에게 수의를 입히고 또 상주들은 상복을 입습니다. 상복은 까만 양장 양복이고 또 수의는 주로 삼배 이런 것으로 이제 입히게 되는데 전통적으로 우리 수의는 그 비단으로 입히기도 했고 또 높은 관직에 있었던 분은 그 관복을 입혔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고인에 대한 존중의 표였는데 오히려 상주들은 양복을 입지 않고 이 삼배 옷을 입었어요. 그 이유는 고인을 잘 모시지 못한 효도하지 못한 상주가 죄인이다 이런 속죄하는 마음을 담은 표였는데 지금은 고인에게 오히려 삼배와 못이 이런 옷을 입히고 상주들은 양복을 입는 이런 방식이 지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치 고인을 죄인처럼 만드는 뉘앙스가 있다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장례업자들은 그런 수의를 입히면서 마지막 가는 길에 효도해야 된다면서 수백만 원짜리 수의를 이제 권한다고 하죠. 사실 조금 후면 불에다 태워질 그 옷에 수백만 원 돈을 쓰면서 못다한 효를 이렇게라도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이 스스로를 이제 위로합니다만 정말 이것이 옳은 걸까?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그 스마트폰이라는 최고의 발명품을 만들었다면 장의업자들은 수의라는 것을 최대의 발명품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 수의보다도 고인이 평소 아주 편안하게 입고 좋아했던 평상복을 입히는 것은 또 어떨까? 우리가 이제 하면 그 입관을 할 때 염습을 합니다. 염은 묶는다는 것이고 습은 몸을 깨끗이 닦아서 부패를 방지케 하는 것을 염습이라고 하는데 옛날은 그 시신을 두면 부패하기 때문에 습이라는 것이 꼭 필요했고 또 대부분 산에 매장을 하다 보니까 이 관을 옮기다 볼 때 막 움직이니까 시신이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시신을 꼭꼭 매는 이런 염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망하면 바로 즉시 냉동고에 들어가서 염이 섭이 필요 없어도 전혀 부패하지 않고 또 화장장에 갈 때까지 흔들거리는 게 전혀 없이 고이고이 모셔서 가기 때문에 그 고인을 마치 꽁꽁 노끈으로 묶듯이 묶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차라리 평소 편안하게 주무시던 것처럼 평상복을 입고 관에 누우신 채 가도록 하는 것은 그게 맞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병원 장례식장에 가면 한쪽에서는 국화를 바치면서 조의를 표하고 그 옆방에 가면 바로 이제 식사가 준비가 돼서 식사를 대접을 받습니다. 그 조의를 표하면서 엄숙한 마음으로 애도를 표하다가 바로 옆방에 가면 식사를 같이 들면서 돌아가신 고인 이야기도 하겠지만 살아있는 자들의 관심을 나눕니다. 우리 자녀는 어떻게 사는지, 요즘 사업은 잘 되는지, 그러다가 또 어쩌다가 깔깔깔 웃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장례식장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것이 옛날에는 그 조문을 하기 위해서 멀리 걸어서 왔고 또 멀리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조문객을 좀 밥을 대접하는 것이 필요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차 타고 와가지고 조의를 표하고 바로 가면 되는데 꼭 그렇게 밥을 줘야만 되는가?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 아주 재미나는
표현이 나오는데 평소 자신이 이 장례식장을 참석하면서 가졌던 이런 좀 질문을 이 속에 담은 것 같은데 한번 보십시오. 내 장례식도 사람들 병원 영안실로 불러서 하지 말라고 그랬다네. 장례식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 대담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몇 사람만 딱 불러서 가볍게 하고 싶어. 왜 다들 마지막 가는 길을 무겁게 하고 가나? 병원으로 왜 불러? 병원이 사람 고치는 데지 장례하는 데야? 지금 한국은 이 대형 병원과 장례식장이 같이 있지만 외국은 병원 따로 있고 장례식장 대부분 따로 존재합니다. 화환 길게 줄 세우고 한쪽에는 환자들, 한쪽에는 죽어서 나가는 사람들,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나? 나는 살던 자리에서 죽을 거라네. 나랑 생활하던 사람이 마지막 눈을 감겨줄 테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몰려와서 꽃다발 놓지 말라고 했어. 장례식 가면 옆에서는 불경 때리고 건너서는 찬송가 부르고 저쪽에서는 화투 치고 먹기는 왜들 그렇게 먹어? 장례식에 와서 왜 그렇게 먹냐고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참 일리가 있는 말이 아닙니까? 그냥 와서 그 고인을 애도하고 또 고인에 대한 정말 기억을 하면서 위로해주고 가면 되는데 만나서 또 밥 먹으면서 웃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를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가능한 이 삶의 마지막을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보낼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데 우리 특별히 한국 사회는 아파트 문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고인이 아파트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그 이유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 시신을 엘리베이터로 내리게 되면 그 함께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그 일생을 살고 마지막을 가는 고인에 대해서 정말 존중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아파트에 엘리베이터에 시신을 운반할 수 있냐고 사람들이 불쾌하게 생각할까요? 이런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사실 가장 편안한 가정에서의 임종을 대부분 맞이하지 못하고 차가운 병실에서 쓸쓸하게 고독하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경우가 매우 많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죽음이 사실 가까워오면 마지막까지 연명 치료를 하기 위해서 중환자실에 있게 하지 말고 죽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세물 호스피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암 환우가 일반적이지만 임종실이라는 걸 좀 만들어서 한 일주일 남겨둔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이 되면 그 자리에서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방에서 함께 자기도 하고 또 사랑을 고백하고 또 고맙다고 말하고 이러면서 그 고인이 마지막을 인격적 관계 속에서 떠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사실 우리 지금 화장장 문화는 그 시신을 먼저 앞서면 뒤에 유족들이 다 따라가서 그 고인이 정말 화장의 그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눈으로 다 보고 그다음에 나오면 그 뼈가 분골되는 것을 다 보게 되는데 이것이 유족들에게 트라우마가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그 화장에서 화장되고 분골하는 이까지는 그 교회 장례 담당하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해드리고 유족들은 한 곳에 모여서 고인의 내용을 추억하고 또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면서 보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장례에 임박한 순간에 장례를 준비하는 것보다 장례를 해야 될 우리들이 생전에 좀 길게 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준비 중에 하나는 저는 그 가족들이 이제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부모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세족식을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발로 인생의 무게를 지고 살아오셨던 고인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이, 손자들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발을 이렇게 씻어드리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것이 이 고인이 죽음을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굉장한 심리적 힘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힘드시니까 교회 나와서 성찬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임종을 병원에서는 사실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병원 신방을 해서 거기서 뭐 성찬식을 하기 어렵지만 임종실이 있거나 가정에서는 마지막 그분을 중심으로 한 가족들과 함께 미니 성찬식을 가지면서 떡을 떼주고 포도주를 건네면서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곧 천국을 가게 됩니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는 이런 준비가 사실 더 좋은 수의를 준비하고 더 좋은 관을 준비하고 더 좋은 장의차를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필요하고 중요한 준비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죽음을 가능한 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음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직면해야 될 현실이다 보니까 죽음을 그 의미를 복음 안에서 바르게 깨닫고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서 가능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음의 의미를 알게 되고 또 죽음 그 이후에 관한 가장 확실하고 또 신뢰할 만한 바른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이 샘물 호스피스에서 계속해서 30여 년 동안 일어났고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곳에 있는 여러 환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기를 또 그리고 우리 자신도 가까이 계신 부모님이나 주위에 계신 분들이 바로 그렇게 정말 존엄하고 인격적인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더 가까이는 우리 자신이 내가 1인칭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때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말고 정말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소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어쩌면 신앙의 완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신앙 안에서 정말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